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유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드는 군중은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를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군중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영원한 사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을 따라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죠. 그렇죠? 복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근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 문답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여러 가지 원래 그 세례 교육을 그 전에 한 1년을 했잖아요. 그럼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뭡니까? 이렇게 교육을 1년 동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중 앞에서 세례 받을 땐 꼭 11시 예배 때 공중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에 세례문답의 내용은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하여도 예수를 믿겠는가? 세례문답이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하여도 예수를 믿겠는가? 확실히 믿겠느냐? 저는 이제 세례문답할 때요 조금 일찍 가서 교회 그 2층 다락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는데 해골 있죠, 해골. 예? 해골이 제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컥컥컥컥 하다가 그 가위 눌린다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 깼어요. 그랬더니 세례문 시간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저희 선배님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아직 여기 교회 앞에 앉아 계시니까는 가서 문답 받으라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서 이렇게 문답 받는데, 그 목사님이 질문이 딱 하나야.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됐어요. 그 전에 다른 분 하는 거 보니까 학습받을 때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어떤 여자분인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이라서 아마 질문 하나만 하시고, 또 제가 학생 때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언제까지 믿을 거니?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라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만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만신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골라서 믿으면 돼요. 근데 그 절벽에 그 우상들을 새겨놨는데 좀 섬찟합니다. 그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은 이제 부활을 믿으면 이런 말이죠. 그리고 2장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인데,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러면 귀신들도 지금 믿고 떨잖아요. 그럼 우리도 믿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귀신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믿고 떨지만, 두려워는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귀신 들린 교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방언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막 주변의 사람들이 절제시켜 달라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시켜 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게 귀신 방언해. 근데 귀신 방언을 하는 목사가 주일날 여행을 다녀. 그리고 교사들도 다 귀신 방언을 따라해.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앞에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 권사가. 그런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다가 그 권사가 술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모른 척 하지만, 여러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근데 귀신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두려워 떨지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성경 말씀 읽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구제하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사랑하는 거 봤어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이간질하고,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싸움하고 막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변화된 새 생명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술 먹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코로나 온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녀.
주일날 주말에 무슨 이삿짐 센터 뭐 한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야지 되거든요. 로마 그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하다라는 말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9절에 시인하다라는 말을 믿는다 앞에 놓은 것을 의미를 두는데,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느냐, 이것을 뭐 도치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10절에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이걸 도치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다.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반역으로 취급돼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가 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서 자기가 시인이라고 막 그러다가 누가 화재를 일으켰느냐, 방화범이냐 했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이다. 그래갖고 그들이 방화범인 것도 그렇지만은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시인하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아놓고 몸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워 주겠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로가 미쳤으니까. 또 사자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네로가 팔이 하나 없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한다는 것이 이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만학교의 감독인 초대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강요당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죠. 그 고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는 이제 유대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 외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존재를 주라고 고백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는데, 그것이 가족이 가족을 죽입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명예살인으로 죽는다. 가족이 가족을 죽여도 그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은 있어도 처형하지 않아요. 종교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귀신이 믿고 떠는 것과 다른 것이 바로 변화가 되지 않느냐, 변화가 되느냐가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시인하다, 고백하다, 믿는다 이 단어는요 전부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고백한다, 내 힘으로 믿는다, 내 힘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도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해요.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안 믿어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라면 그건 큰 축복이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태신앙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한 거 없이 흠이 없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완전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믿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 믿는 척하면 안 되지. 예? 믿는 척.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딱 귀신이 하는 짓을 해요. 귀신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확인해봐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주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오늘의 핵심은 믿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짓을 하고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